욥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 지혜 문학으로 분류되는 성경입니다. 지혜 문학으로 분류되는 성경 중에 특히 잠언, 욥기, 전도서와 같은 성경은 그 내용으로 볼 때 다른 구약 성경들이 말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한 기록이라 할 수 있죠.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며 그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대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를 맺는데 이것은 먼저 언약, 그리고 또 후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어떤 다른 신을 예배하는 자는 정죄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신들 가운데 지켜나가는 일을 맡습니다. 그러나 지혜 문학은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외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것들이 어떤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어떤 신앙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던 흔히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말을 하지요. 더욱이 욥기에서는 성경에서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욥기가 다루는 주제가 신앙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집니까? 창세기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은 온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지요. 그 고백 안에서 우리는 나를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라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또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창세기에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진 당신의 피조물인 인류에게 기꺼이 용서를 베푸시고 다시금 그 창조의 선함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택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계시됩니다. 바로 이 구속사,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창조의 선함으로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의 섭리에 초대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특별한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의로운 관계라 말하기도 합니다. 의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표현하고는 하지요. 이 의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신실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신실하다.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무엇을?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의미겠죠. 누구에게? 누구와? 당신의 백성과 당신이 부르신, 당신이 택하신, 당신이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잘 지키시는, 언제까지요? 끝까지,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특별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또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역시 어떠한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신실한 백성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약속을 잘 지키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가시는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죠?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기꺼이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는 이렇게 언약과 율법을 지키고 그에 따라 약속된 복을 베푸시는 관계 속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조금 더 성경적인 방식으로, 또 신학적인 방식으로 이 말을 조금 다르게 고백하자면, 내가 지키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지켜서 내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하는 사람들, 다른 표현으로는 신실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 악을 일삼고 불의한 사람들에게는 속히 그 길을 멈추고 돌아오라 하시며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대하시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성경의 방식대로 대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독 이 사람에게만큼은 이렇게 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무엇이죠? 완벽하다라는 말입니다. 완벽하다. 욥기서 1장 1절 말씀은 욥을 이렇게 소개하며 시작을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우리 권사님 굉장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주의 뜻을 물으며 시작하시는 분이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실수하실 때가 있어요. 욥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온전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온전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 그도 주님이 보실 때에는 부족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욥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온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셨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왔다는 사탄에게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1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추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잘 지켰으나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도다 라고 말할 법한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가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다고 인정하실 만큼 그는 모든 것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셔서 열 자녀와 헤아릴 수 없는 부를 주셨지요. 동방에서 그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 백성이 가질 수 있는 최상 그리고 최고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여기에 질문을 하나 합니다. 이 질문이 욥의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아멘. 사탄이 무엇을 말합니까? 욥이 이렇게 신실한 이유는 까닭이 있어서라는 말입니다. 그 까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의 집과 소유물 때문이라고 사탄이 말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정작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백성을 욥을 그렇게 대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욥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무엇을 더 마음에 두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재물에 그것에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뿐이라고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율법과 내 규례를 기뻐하며 따르는 자에게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분이신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기뻐하며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재물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재물을, 복을 사용하시는 거지만 우리는 뭐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사탄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욥이 가진 모든 소유물을 없애버리면 그가 분명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욥은 하나님과 사탄이 합의한 그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죠.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온 몸에 질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의 잊지도 않는 허물을 언급하며 네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친구들은 욥의 범죄한 모습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욥이 죄를 지었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너를 이렇게 만드실 리가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4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형통하고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징계가 임하는데 가난해지고 질병을 얻고 고통을 당하고 슬픈 일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단호하게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지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그의 행실을 보시고 인정하셨듯이 진정 범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지요. 빌닷은 어떻게까지 말합니까? 너는 그럴지 몰라도 너의 자녀들이 혹시 죄를 지은 것 아니냐. 너는 혹시 그럴지 몰라도 너의 가족 중에 누가 범죄한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 빌닷은 옛 속담을 인용합니다. 우리의 속담으로 바꾸어 보면 이런 속담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려. 너가 지금 이렇게 일을 당하고 있는데 너가 죄가 없겠냐? 이런 말이죠. 욥의 가정 가운데 어느 누군가에게는 죄가 있을 것이라고 그가 추측하는 겁니다. 이렇게 욥기에는 계속해서 욥과 그 친구들의 변론이 이어지죠. 다시 말해서 너는 죄를 지었기에 벌을 받았다는 친구들의 주장과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욥의 항변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논쟁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항변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친구들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욥 자신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답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욥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를 의롭게 대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다 지킨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약속을 지키셨다, 지키지 않으셨다? 지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러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모든 일들을, 모든 것들을 나에게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 주셔야 하는 거죠. 신실하시니까 약속을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욥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셨다고 욥은 항변하는 것이지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욥은 말합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의롭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차 하나님께 촉구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의롭게 대해 주십시오.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선하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총에 화답하며 의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금 의롭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옵소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불의한 자에게 의롭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편에 있는 거였어요? 항시 대부분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불의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우리였지요. 의롭게 행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저희였어요. 의로운 길로 돌아서야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라 저희였단 말입니다. 근데 욥은 지금 자신은 불의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은 의로운 자였으니 이제 누가 그렇게 못한 하나님이 의로운 길로 돌이켜야 한다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죠. 굉장히 성경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말씀입니다. 하나님 의롭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둘러 재판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저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한번 명명백백히 한번 밝혀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징계를 받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누가 보아도 벌 받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벌을 받았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나조차도 내가 혹시 벌을 받은 거 아닌가 생각할 만큼 그 일은 정말 나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돌아보고 살펴보아도 내가 특별히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닐 때가 있지요. 죄와 벌이라는 인과관계에서 벗어난 아무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라고 나에게 손가락질할 만큼 나는 비참하고도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은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겠죠. 욥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모두 지킨 사람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에게 복을 주시기는커녕 재앙과 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의롭게 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우리는 죄인이겠죠. 우리는 욥만큼 의로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저 죄인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 여기심 받은 의인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이지요.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은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형통입니다. 건강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런데 의인인 우리에게 건강과 평안과 복이 아니라 다른 것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고,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고, 슬픔과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건가요? 분명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기셨는데, 의롭다 하셨는데, 의롭게 만드셨는데 왜 우리는 의인으로서 받아야 할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의 질문은 욥의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는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폭풍우 가운데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저 먼 하늘에서, 하늘 위에서, 보좌에서 멀고 먼 자리에서 음성으로만 어렴풋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욥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욥이 그토록 원하던 심판의 시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욥의 항변을 받아주시고, 그래, 네가 그렇게 시시비비를 따져보자 하니까 지금 여기서 한번 따져보자. 심판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지 않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의하게 대하십니까? 한 이 욥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그건 말이야 이것 때문에 그래, 그건 말이야 그런 이유는 이런 거야 이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너 그럼 내가 하는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조 세계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다스리시며 그것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욥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대답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경계가 지어지고 어떠한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를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는지 말해 보라고 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은 안 좋은 것인지를 너가 알 수 있느냐고 물어보죠. 여러 가지 동물, 신화 속에 나올 법한 우리가 잘 마주하지 못하는 아주 엄청나게 강하고 두려운 어떤 그런 피조물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네가 알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많은 과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지식의 진보를 이루었죠. 많은 것들을 밝혀내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욥에게 물어보시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답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이러한 질문을 굳이 하시면서 몇 장에 걸쳐서 40장까지 이르는 긴 질문들을 욥에게 끊임없이 던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의 입에서 어떠한 말을 듣고자 하시는 겁니까? 욥은 이 질문을 듣고 한마디 합니다. 내가 이제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 질문하신 의도는 바로 그거겠죠. 너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는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좀 그래도 가난하기보다는 부유하게 살아야지, 넉넉하게 살아야지,
많은 사람과 화평하며 살아야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에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하시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정녕 너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냐? 그것이 꼭 너에게 어울리는 모습이냐? 그것만이 성도에게 합당한 모습이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어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하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끝까지 감당하며 함께하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 가장 열심히 일하고 생각했던 사람 둘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만 따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오로지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알지 못한다는 거. 알지 못한다.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어울리는 그 모습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그 영광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럽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러한 것들을 생각했겠죠.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은 무슨 잔이겠어요? 죽음의 잔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영광의 잔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영광의 세례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세례였어요.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39절에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곁에 그 어떤 제자도 남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건 내 것이 아니야. 저것은 나와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누구로 고백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날 위해 무리를 걸으신 하나님, 날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시간이 이제 지체되어서 말씀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 좀 오늘은 좀 지체되더라도 제가 이거 하나만은 소개 좀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폭풍 속의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폭풍 속의 주라는 찬양은 유명한 대중가수가 이렇게 불러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곡입니다. 근데 이 곡의 가사는 가수들이 만든 것, 작사가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한 목사님이 가사를 지으셨다고 해요. 그 목사님은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던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뜨겁게 열정적으로 목회하시는 그 가운데 하루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해지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병원 가서 보니까 구강암을 판정받게 돼요. 구강암을 판정받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명 있는 자에게 끝까지 감당케 하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사역을 합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죠. 그런데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갑니다. 그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런 인터뷰를 해요. 자신을 위해서 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회로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놨는데 그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늘 고민했습니다. 목사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참 많이 고민했는데 지금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나의 몸이 쇠약해져 가고 그 어떤 소망도 없고 능력도 없는 가운데 내가 목사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정말 고민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예수님다우실 때는 무리를 걸으실 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실 때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말씀을 남기시고 그 목사님은 그 이튿날 소천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남긴 그 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것이 바로 폭풍 속의 주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가사만 읽어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나의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마음은 쓸쓸한 밤 홀로 헤매이고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짐을 주께 맡깁니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하신 주여, 날 잡으소서 생명의 주여, 날 건지소서. 폭풍이 거치고 비추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는 걸까요? 내가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는 걸까요? 내가 성도가 아닙니까? 나는 지금 성도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벗어나야만 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야만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조차도 아직 답을 얻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파악하며 잘 감당케 하소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눈물겨운 일들을 감당해야만 할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가진 것만이 복이 아니고 강함만이 복이 아니고 형통한 것만이 복이 아님을 깨닫고 힘들 때에, 슬플 때에, 아플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을,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기쁘고 슬프고 강하고 약한 모든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